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곡식이 자라게 만들어 주셨던 근영의 결과 속에 가을이면 이제 추수하게 되는 추수감사주일,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있어요. 명령형. 네.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복을 받으려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영적으로는 신앙의 결실을 열매로 맺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추수 때 보면은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추수를 다 하고 난 후에 모닥불에다가 그걸 던져서 태우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남자는 세 번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내용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은,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군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예,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두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모든 고난을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이렇게 세 번을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 와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과 맥추절이라고 하는 초실절과 오늘 말씀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첫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게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할 때에도 그 뜻을 새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애우는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내용의 뜻이, 전능하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내용의 고백이 늘 노래를 불러왔는데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재료를 갖고 만들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왜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빚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왜 땅에서 생산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먹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일상생활에 입에 들어가도록 마시고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이 절기 속에 깨달지 못하면 그거는 짐승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지나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녀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단상에 올려지는 모든 과일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공중에서 달립니까?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내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땅에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의 육체 요소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게 된 생산된 모든 과일을 여러분들이 섭취해야 돼요. 계절마다 과일들이 채소들이 다 달라요. 우리들의 육체 속에 먹고 마시는 모든 내용에 필요한 영양분이 흙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의 섭리 속에 이런 과일을 주셨고 마지막 때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목사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고 내가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뭐 자연인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흙으로 짓고 흙 속에서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 내용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그분들이 알아서 그랬을까요? 자세히는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속에 살아야 되는데 흙 속에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럼 내 자신 속에도 영양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부족할 때마다 내가 몸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나 감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감에 대한 그 내용에 내 몸의 체질에 부족한 성분이 감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잡숴야 돼. 그래야만 내 육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아시겠죠? 의사들이 뭔가 MRI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분석해가지고 당신이 이거 잡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도 미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만사 형통의 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봄에 이렇게 과일이라고 하는 사과나 배나 이 감 같은 것이 봄에 납니까? 안 나죠. 봄에는 무슨 채소가 나요? 땅에서 풀썩풀썩 솟아오르는 어떻게 힘을 돋궈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여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지탱하며 살 수 있는 내용의 과일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겨울이든지 아니면은 여름이든지 봄이든지 그 모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하게 된 내용은 절기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절기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달을 갖다가 절기를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달이라고 하는 달이 초생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져서 다시금 초생달이 되면 며칠인가요? 한 달. 한 달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절기를 만드셨어요. 절기. 1년은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섭리를 놓고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 시편의 13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136편은 우리들에게 낱낱이 감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136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보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하나님은 땅 위에다가 땅을 참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왜 감사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요? 땅을 왜 물 위에다 펼쳐놨을까?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다에다가 이 흙덩어리가 불쑥 솟아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는 내용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 시편 136편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무엇으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가 스스로 제자리에 삼바고 돌면은 하루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은 1년이고, 그 다음에 달이 있는데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한 달이고, 이렇게 만들게 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주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햇빛을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에게 감사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그 시편 136편 7절의 말씀을 보이네. 7절. 시편 136편 7절에 보면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큰 빛이 뭐지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땅 위에는 물 위에 이 지구가 펼쳐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 물이 더 많습니까? 지구 육지가 더 많습니까? 바다라고는 5대 양이 70%고 육지가 30%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큰 광명들을 만들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대략 약 6,000도가 됩니다. 6,000도. 태양의 온도가 6,000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은 6,000도의 그 태양의 광선을 비치게 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물 자체 수증기가 공중으로 증발돼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어디 가서 멈추느냐? 구름에 가서 멈춰요. 구름에 가서 그 내용의 수증기가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돼요? 비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빛들에게서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6,000도라고 하는 강한 햇빛을 비치게 되게 되면은 수증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동 케이스로 올라가.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게 될 때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강하게 하게 되면 물을 올리면 물의 수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그게 올라가도록 만들게 된 얘기에 감사하는 것은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욥기를 한번 보시게요. 욥기서 36장을 보시겠어요? 제가 이 절기 때마다 이 내용을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주 보셔야 돼요. 욥기 36장 27절 28절을 보시겠어요? 욥기 36장 27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27절만 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러면 하늘에 태양빛이 비쳐야만이 그 빗방울이 증발이 돼서 올라가지요. 수증기가 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섭리를 깨달고 가만히 들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에게 필요 적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감사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대한 내용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라는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입을 크게 벌리는 내용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더라도 크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하늘에다가 지혜로 하나님이 하늘을 지혜로 지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태양이라고 하는 해를 갖다가 6,000도나 되는 그 햇빛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안 비친다 하더라도 5대양의 이 지구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바다가 면적이 제일 넓죠. 그렇죠? 거기 있는 수증기를 계속 빨았던 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름 속에 머물게 해가지고 저쪽 지금 남쪽에 지금 구름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구름에 담아가지고 동풍을 불게 만드는 거야. 동남풍아 보라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를 쏟아부어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으로. 근데 그것은 어떻게 또 북쪽에는 잘 안 가게 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김일성 수령이 자기들의 감사 대상이고 우리는 누가 감사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에다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아주 주십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우리가 이걸 늘 감사할 줄 알아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감사가 되지 않으면 반대로 무슨 감사를 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내 자신도 옛날에 자랄 적에 예수를 제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농사가 풍년이 되게 되면은 농촌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악단들이 동원되게 되는데 농악이죠, 그죠? 농악에 북하고 그다음에 장구하고 깽가리하고 이런 것이 동원돼 가지고 풍년이 들었다고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징을 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뭘 해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걷잖아요. 걷어가지고 너희들이 농사에 풍년이 들었으니 좀 달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가서 산당에 가서 뭘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 그 누구한테? 세상신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가장 악한 일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세상의 잡신들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 지난날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농촌에 사신 분들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음에도 너희들에게 복 받을 줄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 줄로 믿고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욥기 36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가늘게 하는 건 수증기가 올라가는 그걸 미세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천둥 번개를 치면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영의 섭리 속에서 땅을 갖다가 물의 표신에게 감사하고, 하늘을 하나님이 지혜로서 창조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큰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통해서 오대양이란 큰 바다에서 수증기를 증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육지에 필요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뭐 한다고요?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사막 같은 데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남과 북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복 받는 영의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감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육적인 모든 삶의 생활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감사하는 자라야말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그게 사실상이요, 성경의 말씀에 천지만물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뜻대로 그대로 100%까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90%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만들게 되는데 5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사람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앞서서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목적으로 이 지구가 창조되었어요?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창조했어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걸어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왜?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의 들에 있는 뭐 잔디나 이런 풀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수분이 증발해야 하네요. 햇빛을 강하게 비치면은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증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태양빛이죠. 온도죠. 그렇죠? 그것이 식물들에는 풀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면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호흡이 좋지 않으면 뭘 틀어놔요? 가습기를 틀어놓죠.
그게 공간에 가둬놨기 때문에 습도가 땅에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땅에서 증발되는 그 수분을 다 마시고 살아. 그 누가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그래서 들에는 들풀도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침부터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올라가다가 일찍 올라가게 되면 구름 속에 머물게 되죠. 그렇죠? 늦게 오후에 수증기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구름 위에까지 못 가요. 그렇죠? 그 해가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해가 져버렸어요. 수증기가 올라가다 해가 졌어. 그럼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내려와야지 다시. 올라가던 게 또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은 아침이면은 이슬이 촉촉하게 풀잎에 떨어져 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그 거대한 내용의 환경 여건 속에서 살면서 감사를 할 줄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 내 자신의 욕심만 돈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이것만 생각보다도 내 건강의 육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환경이 여건이 안 맞으면 돈 자기가 다 갖다 쏟아부어줘도 못 고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면서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데, 야, 그게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야, 어떻게 들에 있는 풀을 하나님이 키우시는가? 그렇게 들에 있는 풀을 키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들풀을 키우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들풀도 키우는 거지. 그렇죠? 왜요? 짐승이 그 풀을 먹어야 짐승이 우리들에게 식물이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을 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해놓은 들에는 덮을도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걸 하나님께서 이슬이 하늘로 올라가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해가 져버리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 구름에도 닿지도 못하지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새벽에 보면 이슬이 다 내려져 있어. 누가 물을 줬어?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하원 있잖아요. 하원. 이 꽃을 키우는 하원.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작물 하원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쳐놓고 땅에다 물을 흠뻑 줘보세요. 그럼 낮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죠. 공중이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닐이 다 버렸어요. 해가 지고 나면 물방울이 생겨버려서. 그 비닐 한번 툭 치면 후두둑 비가 떨어져. 그걸 보면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뭐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한 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다고 거머리처럼 내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섭리를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또 열려요. 이제 영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이거요. 교회에서는 옛날에 참 우리 한국이 복 받을 때 막 복을 받을 때 감사절기 때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도요
단상에 태산같이 싸놨어요. 많이 싸놨어요. 차가 와서 막 대기할 정도로 헌금도 걷어가지고 가고요. 그럴 때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야지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이렇게 감사절기를 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춰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뭘 보이신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가운데 시편 100편을 한번 보시면은 100편의 4절에 보면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푼다고 했죠. 그렇죠? 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게 어느 문에 들어가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구절구절 찾아놓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감사가 안 나오는 내용 자체는 내 자신의 어떠한 욕심에 따라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적절한 것을 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잠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잠시 나에게 시험을 주는 내용 가운데 고통이 잠시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적절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없이 하나님만을 잘 기쁘게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은 그게 나에게 산업이에요. 그게 기업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적절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나자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광산촌으로 들어갔고 자녀들이 지금 동그랗게 남았는데 가시가 기울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역사심 속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 가서 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와 보니 아들이 잠을 안 자고 눈이 동그랗게 있더라는 거야. 너 왜 잠을 안 자냐니까 엄마 먹을 게 없어. 참 부모가 가슴이 메어지죠. 그렇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금식하라는 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금식하라는가 봐. 오늘 그럼 자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나가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문이 안 열렸을까? 쌀을 갖다가 누가 그 문 앞에다 놓고 가버렸어. 누가 갖다 줬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 갖다 놓게 만들었어. 그런 눈물겨운 목회한 내용들의 간증들을 좀 해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이 살아계시려고 그러잖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뿌리를 거기다 깊이 내리고 늘 항상 뭐 하라?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될 때 네 믿음의 분량대로 대하는 걸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묘하게 채워주십니다. 묘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면은 실천하는 것만큼에 대한 거 하나님 꼭 채워주셔요. 가끔 내가 그런 자랑하잖아요. 내가요. 시장에 이제 우리 사모가 장 보러 가가지고 야 감이 먹고 싶다. 야 감 좀 사라 그러니까 그게 사모가 잘 안 사줘요. 사모가 이제 잘 안 사주는 이유가 뭐냐. 뭐 때에 따라서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면 집에 오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감 한 박스 보냈어요. 그래. 다른 데서. 사과 먹고 싶다면 사과 보냈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넘치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이 계속 자라게 만들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그랬어. 씨. 여러분들 흙덩거리는 세상의 밭이요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밭은 길가밭도 있고 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어떤 밭은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게 믿어져 버렸어.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지게 되다 보니까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쌀 그 내용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콩이라고 하는데 콩이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지 않습니까? 감자든 고구마든지 뭐든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체 아닙니까? 땅속에 들어가니까 심기니까 싹이 나야 안 나요? 싹이 나지요. 근데 싹을 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고 깨다 보니까 참 자라나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사과가 봄에 꽃이 피었는데 세월이 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쪼만하게 콩알만하게 열매가 달리는 거야. 자고 나서 보니까 좀 커졌네. 자고 나서 보니까 좀 커졌어.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크게 커지더니 가을 들어서는 파랗게 잘 익어가지고 입에다가 먹어보니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수면서도 감사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들 하시죠, 그렇죠? 그래 이런 것을 깨달고 감사를 하라 이 말이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살면서 뭐가 좀 안 되고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들이 자고 깨고 나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를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면서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야 안 자라요? 어린아이를 놔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지나가더니 뭐 37일이니 뭐 무슨 7일이니 하고 100일이 되고 어쩌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잖아요. 앞서서도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땅에 씨앗을 콩을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싹이 올라오더니 자고 나니까 벌써 한 이 정도 자랐어. 그렇게 자라게 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의 온도를 갖다가 비춰가지고 수증기도 빨아 올려가지고 공중에 비도 만들지만은 새싹이 나가지고 올라오게 하는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온도로 하는 거예요. 온도로.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인간의 기술과 그 모든 솜씨에 물론 그 사람에게 재질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조건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어. 자고 깨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야 돼.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밭이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도 되고 돌짝밭이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간이 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콩나물에다가 물을 줬는데 콩나물에 물이 금방 쫙 빠지고 없어요. 근데 콩나물이 자고 일어나니까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누가 키워서? 아이고 여러분들이 키웠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여건을 다 만들어놨어요. 산소 공급과 온도와 모든 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물 모든 공급을 다 해놨어. 단지 내가 수고하는데 물 한 바가지 껴얹은밖에 없어. 근데 자고 깨고 하니까 커지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늘 이렇게 제가 자랑합니다. 3년만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엄청 자라.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신앙에 확 자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뭐 발바동을 치는 거야. 발바동을 치는 거야.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어떤 뭐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했으니까 그 씨앗을 갖다 뿌렸습니다. 그렇죠?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잘 모르다가 그저 늘 순종만 하고 살다가 뭔가는 성경을 좀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됐다 싶어서 뻐들컹 하며 항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발심이 생기는 게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그냥 잘 자라다가 미운 7살이 되면은 반항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 요거 신앙 좀 자랐구나. 요거 신앙이 좀 자랐어.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 절대 원망은 금벌. 뭐만 해야 돼? 목숨이 넘어갈 때도 감사. 목숨이 넘어갈 때도 감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내가 청구한다. 감사. 제일 감사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감사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단마귀 귀신이 감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가 익으면 뭐를 대야 돼? 낫을 대야 되지.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가을 절기 때는 추수해가지고 곡식이 익은 걸 어디 갖다 저장해야 돼요? 창고에. 그걸 보고 비유적으로 천국에 갖다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어요.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게 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럼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쭉정인가요? 알곡을 말하는 거야. 제가 이제 증평에 무슨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 그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기도원을 거의 다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신데 남편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직분은 이제 있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도원 원장을 하니까 남자를 보고 부를 때 사부라 그래야 돼. 사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도사가 하나 있나 싶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기도원 원장 여자분이 제가 종말의 복음에 대한 계시록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들에 넓은 들에 누렇게 곡식이 익었는데 아무개야 또 곡식이 잘 익었는가 한번 봐라 하고 하니까 노란 모습은 다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좀 보아라 하니까는 거기 가서 곡식을 이래 보니까는 죽종이가 더 많더래. 죽종이 더 많더래. 가슴 아픈 소리야. 그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이 지금 익자면은 여름에 태풍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도 여러 풍랑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여기에 곧다게 신앙생활하고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곡식이 계속 익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낫을 되게 되니까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되는 내용이 뜻이 되고 이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에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가려내는 걸 말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알곡은 모아서 어디다가 두고 곡간에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죽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다.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을 피우면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은 유황불문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쭉정이가. 야,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게 되면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렇지? 받았지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세미나면서 우리가 구원을 2번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날 보고 이상한 목사 왔다 그러더라고. 그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찾아주니까 우린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천국으로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한 번에 구원을 받으면서 바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 한 번 사망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누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광도가 그래 죽었어. 구원을 받자마자 천국 바로 가버려서.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항상 미리 이런 내용의 절기때를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내용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수감사주일 전에 미리 뭐 봉투 나눠주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이 얼마큼 잘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이 자진해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 주보에다가 감사 봉투를 갖다 일부러 강제로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도 돈 많으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받으실까? 그렇게 억지로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나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놓고 보세요. 믿음으로 드려줘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절기 때는 꼭 참석하셔야 돼. 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모든 영의 볼일이 있으면 다음으로 밀어놓고 그다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믿어지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놈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대. 그러면 누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화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내용의 물질의 복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복도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하루가 가지고서는 한 1억을 준다고 하고 1,000만 원이 100만 원이고 지금 오늘 수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보다도요 1년 내내 하나님 주신 복이 더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